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현존하는 교회들 가운데에 가장 빠른 성장과 회복을 경험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고, 그 약속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날은 3,000명씩, 아니 또 어떤 날은 많게는 5,000명씩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세상은 말 그대로 충격 아닌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 자체만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인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탈바꿈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50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100명 출석하는 교회에 80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두 교회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더 칭찬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당시 세상에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은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려가는 그러한 자동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에 이 초대교회 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세상에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그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스크린을 통해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지 않고 타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바로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피와 혈통을 갖고 있지만 아람어나 히브리 말보다는 오히려 헬라어가 훨씬 더 편했던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러고요.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자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저 멀리서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안에는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냐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배식을 하는 입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서 식판을 들고 딱 서 있는 것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 국자를 깊이 넣지 않고 그냥 멀건 국물하고 시래기만 몇 개 올려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옆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식판에 음식을 받기 위해 섰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어떻게 배식을 하냐면 자신과 똑같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오니까 이 국자를 국통 밑에다가 푹 집어넣어서 휙휙 하고 젓는 거죠. 그랬더니 전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밑에 깔려 있었던 고기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위로 쫙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듬뿍 떠서 히브리파 유대인의 식판에 덥석 담아주게 되는 것을 헬라파 유대인이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고기를 받아가고 음식도 받아가는 이 모습, 뭐 한두 번이야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갈 때마다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게 되니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열받지 않겠습니까? 소외된다는 느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눔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눔 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얼만큼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 사탄이 틈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대상을 설정하는 가운데에 사탄이 섭섭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왜 지난번에는 이만큼 나눠주더니 왜 올해는 이만큼밖에 안 나눠주지? 라고 하는 말도 들리기도 하고, 왜 지난번에 다른 데는 이만큼 해주더니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해준가? 라고 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도 드립니다. 아니 맨날 동일한 건 나눠주지 말고 좀 다른 것 좀 나눠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들.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사탄은 문제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오늘도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요 자매요 서로 걸싸 안고 울며 함께 기도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소송을 걸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또한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갈림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갈림길에 서 있었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과연 이 교회는 세상과 교회의 다름을 보여주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 갈림길에서 오늘 교회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스크린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봉착한 이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입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두 그룹의 갈등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갈등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이 교회가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 아닙니까? 그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반비례적으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그저 우리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으로밖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라고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끌고 다니면서 내 환경과 여건에 맞게 그 말씀을 나에게 설득하게 만들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역하지 않고 그 기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가 봉착한 문제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죠. 만약에 초대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급식하는 시간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급식하는 시간을 아마 따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계속해서 배식을 했는데 그 배식 사이사이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순서를 공평하게 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한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서로가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따로 갈라지고 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칼로 무 자르듯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논리가 혹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8장 11절에 고백된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갈증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메말라버린 내 영혼의 갈증이 혹시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비어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결단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분은 아직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피곤하고 힘들면 자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갈급하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기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그저 내 생각의 넋두리만 이렇게 늘어놓는 식의 그 기도를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문제가 뭔지가 보여요. 말씀이 차여 있으면 그 문제의 근본과 그 근본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의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문제의 실마리를 보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말씀이 쌓여져 가야 되니까. 그래야 그 문제의 본질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역에 올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지혜와 살아온 경험으로 교회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 어찌 세상 일처럼 여러분 교회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달라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교회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때마다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실 분들,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말씀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말씀 안에서 목회의 철학을 세우고 말씀이 이끄는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자들이, 우리 운영위원들과 우리 팀장님들과 그 외의 리더자들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고 10시간, 20시간 회의한들, 여러분 그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해결 방법과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설득되는 인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던가요? 자, 본문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야, 이거 그만하자, 이 사역 못하겠다, 여기서 접자라는 것으로 이것을 끝내고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그 칭찬이 어디에서 온 칭찬이었느냐?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받는 이유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누가 라이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라이드를 해주는 그 사람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사역에 여기저기 인발부가 되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다 좋고 귀한 부분이지만 오늘 초대교회 7 집사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 칭찬받는 사람이었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칭찬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저분은 저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하시는구나. 아, 이분은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고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 어떤 이유에서 오는 칭찬보다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졌기 때문에 들려오는 칭찬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스킬이 조금 부족해도요, 일보다는 사람을 세우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갖추어야 될 요소는 밥 잘 사주기 때문에 듣는 칭찬이 아니라요, 라이드를 잘해주었기 때문에 듣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남을 헐뜯고 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칭찬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려오는 칭찬이 아니라, 야, 그 장로님은, 집사님은, 그분은 진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셔 라고 하는 칭찬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은 잘해요. 사역을 정말로 말끔하게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하고만 같이 일을 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사람들이 실족하면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를 중심으로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들로 하여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키웁니다. 자, 순서가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순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가 또 오늘날과 같은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 먹고 시간만 내면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를 여기저기에서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던 그 빈도수에 비하면 왜 이렇게 내 자신은 변하지 않을까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왜 내 자신은 변하지 않을까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렸던 결론은 내가 받을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받을 그 말씀에 대한 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뒷받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이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요 새벽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길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만한 그러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자녀들을 향한 이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으십니까? 변화는 목사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담당 사역자들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사람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만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의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은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할까요? 의인이 받은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할 것인가요? 여러분, 좋은 생각, 굿 아이디어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God's idea.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본질을 바꿔놓는다는 것. 그 God's idea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다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애쓰고 피땀 흘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를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리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투성인데 문제투성인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키포인트는 교회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 내가 교회로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과 리더자들이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어느 한 성도님이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3번째 옮긴 교회에도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제가 없는 한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당신에게는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는 교회인가? 세상과 다름의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랬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본문 7절 스크린을 한번 통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 브릿지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이죠. 우리 모두가 문제의 산 앞에 가로막혀서 좌절하는 인생, 포기하고 아파하는 교회인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세상과 다른 방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이 조금씩 미쳐지게 될 때에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만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 브릿지 교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진리의 등대 불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만 증거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공동체,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 은총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세상과 교회의 갈림길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 초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내는 결단을 단행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리더자들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 빛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과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아버지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망이 없는 세대에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빛을 잃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에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기는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소서. 열방 중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에 빛을 잃은 세상을 향하여 교회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에 소망 없는 세대 여러분이 그 세대입니다.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며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기는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열방 중에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지키소서. 열방 중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교회로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로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